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에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열대야로 피곤해진 그 육신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워서 이 새벽에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로마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편지를 쓸 때에 보통 첫인사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 안녕 나 누구누구야 어떻게 잘 지냈어 뭐 하고 지냈어 뭐 이 정도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인사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무려 7절에 해당하면서 아주 길고 장엄하게 그 첫인사를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첫인사를 길게 썼을까요?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가슴 가운데 뜨거운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것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7절에 해당되는 긴 첫 인사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특별하고 벅찬 인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회복하라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에 자신을 소개할 때 건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건넵니까? 보통 명함이라는 것을 건네게 됩니다. 이 명함에는 뭐가 있느냐? 전화번호도 있고 직함도 있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이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이 명함에 넣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통 이렇게 투표를 하기 전에 이제는 선거를 하기 전에 자기를 뽑아달라고 시의원, 도의원, 뭐 시장 출마했습니다. 직접 나와가지고 명함을 막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함을 이렇게 해서 보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직함이 한 열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열 몇 개를 쓰고 뭐 무슨 어디 위원회 위원장 무슨 총무 뭐부터 해가지고 자신의 이력들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함들을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위치를 그 속에다 다 적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려한 타이틀을 쓰고 또 자기의 이력을 많이 쓰게 되면요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스펙의 명함을 넣지 않고 오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 하나의 문장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소개한다면 어떤 이력이 있습니까?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 당대 최고의 학자인 이제는 가말리엘의 수제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화려한 이력으로 꽉 찼을 그런 자기의 명함을 다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여겼느냐?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유식한 말로 배설물이지 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모든 이력을 똥으로 여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노예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가장 하층민이고 가장 밑바닥 인생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떠한 자랑거리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 끌려온 노예가 아닙니다. 사랑의 메인바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이제는 나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제는 종으로 삼아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여기에 자신의 신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을 소개하길 소망하십니까? 나의 이름이 어떠하고 내 위치가 어떠하고 내 직분이 어떠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직책에 있어서, 직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인 것이지, 저는 나중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형제 자매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이제는 목사지만은 그것은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나타낼 때에 나의 직함을 내려놓고 가장 낮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림 받았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사랑에 매여 있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붙잡고 전달해야 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자마자 곧바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은 어떠한 새로운 철학이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창세전부터 선지자들로 통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복음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혈통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제국에서 썼던 단어입니다.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대가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이제는 등극하게 되어서 그 새로운 황제가 이제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때 나오는 그 선포의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로마의 황제가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요, 세상의 권력과 돈이 너희 가운데에 진짜 기쁨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의 인생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이 복음입니까? 혹시 세상의 소식에 내가 복음이 되어서 그곳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돈이 많아지고요, 내가 갑자기 건강해지고요, 내 자녀가 잘 되고요, 그것도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쁜 소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쁜 소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놀라운 사실 가운데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게 되고요. 이제는 이 복음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임을 여러분들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길 소망하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복음을 여러분들 이제는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 바로 로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화려한 모든 권력과 문화와 정치가 있는 곳, 그곳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우상 숭배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 로마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 핍박받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외로움과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로마라는 세상의 그 중심이 되는 세속적인 도시 가운데에,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세상의 그 강력한 힘보다 더욱더 거대한 힘을 너희 속에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고통을 주고요, 압박을 하고요, 너도 타락해야 된다, 너도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너가 잘 되려면 물질 가운데에 만능주의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거대한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내부에 그 거대한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성도로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로마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요,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있고요, 성공과 쾌락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인정되는 거대한 물결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매일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성공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된다, 너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너가 더 높은 곳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폭발력 있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세상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고 오늘도 승리하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로마서의 첫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은혜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을 채우지 말고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이번 로마서 강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복음의 놀라운 감격 가운데에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와 거대한 압력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기도할 때에 승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하나님 강해의 첫 번째 시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며 우리 안에 무엇으로 넘쳐야 되며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수많은 이력들을 뒤로하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매여진 은혜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종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기쁜 소식이 날마다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쁜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촉촉히 적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을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셨는데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핍박받은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회복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모술수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고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성도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묻어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학기 원로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김칠용 집사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오장육부를 다스리시고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및 모든 위정자들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 가운데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